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오는 새벽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말씀의 은혜 능력을 사모합니다. 더딥혀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고 또 주신 말씀으로 내려가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입니다. 기도로 살아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변에 우리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좀 멀리 있어서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 여러분 하시다 보면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이 초대교회 가장 많이 한 일이 뭐냐? 예수 믿고 바로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는 거. 초대교회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그 표현되는 그게 있는데 선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선을 많이 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9절 8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나중에 한번 펴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런 마음 가지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어떻게 배우냐면 애들이 학교 가잖아요. 그럼 모르는 단어를 배우죠. 그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영어 단어 맨날 시험 보잖아요. 그럼 중학교 영어 단어, 고등학교 단어 이렇게 그 중에 단어를 이렇게 배우죠, 애들이. 예를 들면 사랑. 그럼 초등학교들하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란 단어는 뭐니? 얘들아, 뜻을 써보거라. 그럼 애들이 적는다고요. 그럼 그 뜻을 적으면 내가 그걸 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냥 단어를 배운 거예요, 뜻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관념이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 오면은 개념을 가르치죠. 여러분, 하나님이란, 예배란, 기도란, 마치 초등학생이 가서 단어를 배워 받아쓰기 하듯, 여러분들에게 기도란, 그러면 기도에 관한 걸 다 머리로 집어넣어요. 그럼 내가 기도를 한다고 착각을 하죠. 애들이 사랑이란 단어를 배웠어요. 학교에서. 야, 오늘 받아쓰기 3번 문제가 뭐였냐? 옆 사람을 용서하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불쌍히 여기고 그 단어가 뭐였더라? 사랑. 아깝게 틀렸네. 근데 옆에 있는 애가 난 맞았어. 그럼 틀린 애는 마치 사랑을 모르는 것 같고 적은 애는 하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머리로. 그래서 잘못하면 신앙생활을요 전부 머리로 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오늘 다 배웠어. 오늘 이거 배웠네. 그럼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배우면 이걸 고양된 예수라 그러거든요. 자꾸 신앙의 대상으로 배우는 거죠. 근데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건 이거 역사적 예수라 그러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다 행하신 거죠. 그래서 프락티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이 머리, 생각, 관념에서 이 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들마다 힘쓰는 게 뭐냐면 수행 종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 종교. 몸으로 살아가는, 실제로. 그래서 몸으로 해야 되는 거죠. 간디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My life is my message. 내 삶이 뭐예요? 내 메시지라는 것이죠. 간디 자서전을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선을 많이 행하십니까? 머리로는 많이 행하시겠죠. 머리로는. 근데 몸으로 행하고 있는가? 몸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머리는 개념이 들어오면 알잖아요. 이해됐어. 되게 고민을 해갖고 난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내죠. 그런 걸 만들어내는 직업이 있습니다. 선행에 대해서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했어? 근데 본인은 안 해. 이건 개념이에요. 그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실천하려면 여러분 마음을 받아야죠. 지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하죠.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아주 오래도록.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도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와야죠,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에서 뭐예요? 역사하죠. 그래서 성령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고 행하게 하시죠. 그럼 뭐가 되나? 알고리즘이 바뀐다는 거예요. 요즘 설명하기 좋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핸드폰이 없어서 어떤 분한테 핸드폰 좀 잠깐만 빌려주세요. 근데 나는 내 핸드폰처럼 안에가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구글 있고 뭐 이렇게 찾는 것들 이렇게 전부 봤더니 여자분한테 빌렸는데 전부 홈쇼핑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료가 거기 있는 앱이 전부 그런 것만 있어요. 애한테 빌렸더니 애는 전부 게임이야. 어떤 분 컴퓨터를 빌려서 썼습니다. 어디 가서.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계속 그 컴퓨터를 써서 단어를 집어넣고 사용하다 보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뜨죠. 요즘은 AI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주로 설교하거나 성경에 관한 거 참지, 제 컴퓨터는 그걸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툭 치면 자동으로 자료들이 동영상도 쫙 뜹니다. 그러니까 제 알고리즘 여러분 가지려면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게임하는 분 핸드폰을 컴퓨터를 빌리면요 못 찾아요. 알고리즘이 전부 뜨면 게임만 있어. 그것만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머리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 안에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집어넣고 여러분 성경을 뭐 이렇게 은혜를 막 그래도 여러분 머리는 세상 알고리즘이 돌고 있는 거죠. 그냥 물질밖에 모르는 분은 물질에 관한 알고리즘이 끝이 없잖아요. 놀러 가는 알고리즘. 이게 끊어지질 않는 거죠. 실제로 말씀이란 뭔가 성령이란 알고리즘 파괴자입니다. 어떤 분이 화를 내더라고. 컴퓨터를 한 번 빌려줬더니 알고리즘이 다 깨졌대요. 다른 사람 있으면서 큰일 났다 이거 다시 세팅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어제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 세상 알고리즘이 들어왔거든요. 오늘 돈 버는 거, 사람하고 사는 거, 집에 가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애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들어가죠. 왜? 걔는 알고리즘이 우리랑 다르거든요. 성령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 이 알고리즘을 파괴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알고리즘이 강력합니다. 절대로 안 깨져. 그게 자아가 세다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를 받았대.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자기 알고리즘 안에서. 근데 실은 성령은 그 알고리즘 자체를 깨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논리.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논리. 완전히 깨지는 거. 이게 자아가 부서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수록 괴로울 거예요. 내 걸 다 부수시는 것 같아. 난 이런 생각으로 애들 기르고 이렇게 살라 그러는데 말씀은 이걸 다 깨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있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계속 연쇄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거기까지 이르는 거.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절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끝날 땐 저기까지 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놓고 오래 기도할수록 좋은 말씀을 주세요. 왜? 성령의 알고리즘이 창세로부터 미래로는 여러분 종말까지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되냐? 그냥 모르겠으면 요즘 용어 하나님 우리 애들 알고리즘을 바꿔주세요. 머릿속에. 애들이 저게 그냥 창창창 돌아가는데 그거 한 개 갖고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못 바꿔요. 한 개 갖고가 아니라 통으로 알고리즘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드로이드에서 다른 걸로 바뀌듯이. 그렇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바뀌고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들어와야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선이란 이런 거야. 개념을 가르쳐줘서 하는 거는 한두 번밖에 못 한다고요. 그런데 이 선을, 여러분 이게 내 체질이 되는 거죠. 왜? 마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에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교회 봉사를 잘하는 분은요, 교회 봉사 알고리즘이 생겼어. 그래서 안 시켜도 잘합니다. 착착착착착. 근데 한두 번 한 분은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까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럼 선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아니라 옆 사람을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대요. 여러분, 개념으로 사랑을 배우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얘들아, 동물 사랑하거라. 배웠어요. 그럼 온 세상 동물 다 사랑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밖에 딱 나갔는데 고양이가 아파 있네. 근데 나는 개는 만지는데 고양이 못 만져요. 아, 무서워. 여러분, 이거 사랑이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북한 사람들 사랑합시다. 저 대학교 다닐 때 선교 단체에서 맨날 기도했어요. 근데 북한 가본 적이 없거든요. 머리로만. 그럼 머리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머리로는 사랑 다 해요. 근데 기도가 딱 끝났는데 옆 사람이 차를 안 빼네. 옆 사람이 마음에 안 드네. 집에 갔더니 뭐 식구들이 마음에 안 드네. 여러분, 조금 전에 개념으로는 전 세계 사람 다 사랑했다니까요. 못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용서해. 근데 실제로 삶에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그게 이건 개념이고, 이건 머리로 배운 거고, 이건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살려고 하니까. 실제로 살려고 할 땐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진짜 사랑은요, 옆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멀리 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옆 사람, 오늘 출근하는데 죽이고 싶은, 야, 너무 미운 이런 상사들, 야, 직원들 너무 미운, 막 돌아버릴 것 같아. 특히 군대는 가면요, 제대할 때까지, 내가 쫄병인데 몇 달 차이 안 나는 고참인데 제대할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 야, 후임병인데 너무 미워. 제대할 때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뭐예요? 개념으로는 못하고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음을 받아야 식구들도, 성도들도, 사람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이 마음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뭐예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여러분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시는 거죠. 못 배워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제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을 받아야 되고 동정심이 나와야 되고 불쌍히 여기래요.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준대요. 불쌍하다. 어렵다. 요즘은 사고로 죽는 분들이 많죠. 정부가 바뀌니까 뉴스에 안 내보내는 것들을 내보내요. 죽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특별히 서울에 가면은요, 쓰레기 처리를 하잖아요.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쓰레기 처리장을 겉에서 보면 작은 건물이에요. 근데 지하를 8층을 팠어요. 그 8층 지하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 쓰레기, 플라스틱 이런 거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하니까 독가스가 나오죠. 음식 이런 게. 방독면을 쓰고 하는데도 너무 어지럽답니다. 그런데 위에다가 하면 되게 좋잖아요. 환기도 되고. 싫다는 거죠. 우리 집 옆에는 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루에 막 10만 톤 정도 되는 17명이 처리하시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음식물 쓰레기 막 가스가 나오고. 근데 여러분, 이게 독일식 기계래요. 우리나라에 수리도 안 돼. 망가질까봐 늘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음식물 이런 게 끼잖아요. 얼마나 더러워요. 다 상상되죠. 낄까봐 이렇게 맨날 빼야 되고, 그럼 사람 쓰러지고. 가면 어지러운 건 기본이래요. 그런 건 산재도 안 된대요. 그러다가 관이 막혀서 뽑아가지고 옮기려고 그러는데
옆에 메탄가스가 가득한데 불이 붙었네. 폭탄처럼 터져서 그거 갈던 분이 전신화상. 그렇게 해도요, 절대로 지상으로 옮기라는 얘기야. 우리 모든 동네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지하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먹고 버리는 것들이 누군가는 다 처리하는 것이죠. 그럼 그러는 분들이 지나가면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 드세요? 내 옆에 오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지상에서 근무하는 분하고 지하에 근무하는 분이 갈린대요. 그래서 밖에서 오면 지상만 보여준대요. 에어컨 빵빵 틀고 이렇게 잘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는데요. 지하에 있는 분들은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냄새나니까. 마치 설국열차 같아요. 그래서 음식도 배달로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도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너무 사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걸 보면 우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어려운 분들 되게 많습니다. 아직도 버스만 타고 다니는 분들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잠 못 자고 나가고 일하는 분 있고, 지난주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는 어르신인데 자기 집에 돌보미가 오셨대요. 돌보미를 쓰세요 그랬더니 교회 권사님이신데 복지관에 가서 일을 한대요. 식당에서 일하는데 한 달 일하면 29만 원을 준대요. 점심시간만 가서 밥을 하는. 29만 원밖에 안 주나? 그러니까 딱 기본 적어주는 거죠. 만 얼마. 그랬더니 너무 어려우셔갖고 그럼 저희 집에 그 부탁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 자격증도 있는데 돌봐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3배를 받는 거예요. 3배. 그래서 일부러 안 써도 되는데 와서 봐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행복해 하시는 거야. 우리가 좀 불편해도 저분이 와서 반나절 일하고 가시면, 여러분 주변에 정말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끼리 이 동네에서 살아서 모르지.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강남에 가면 중앙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개포동 쪽에 있는데 되게 오래된 학교죠.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교수하시던 분이. 와서 보니까 애들이 다 바보야. 강남밖에 몰라. 그래서 수행을 이걸로 바꿨대요. 강북 체험하기. 그랬더니 엄마들이 공부 안 시킨다고. 그래서 짜가지고 강북 체험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살아생전 강북에 가서 시장도 보고 서울역 그런 거 있는 거 처음 알았대요. 그러니 거기서만 큰 애들이 나중에 정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로만 하는 거죠. 근데 선배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후원금도 내주고 애들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념을 가르치지 말고 몸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뭘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야 저렇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10절을 보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런 일을 계속하래요.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학교에도 가면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안 도와주는 애들 있죠. 근데 누가 도와줘. 그럼 선생님이 걔를 바라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왜 들어주시지 않지? 나를 쳐다보지 않지? 선을 안 행하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요, 하나님이 선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를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있는 거죠. 예수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을 보시고 내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되는 건 뭐냐? 선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분이 있어요. 미국을 유학을 갔대요. 요즘에 박천우 유명하죠. 토니상 받은 사람. 젊어 보이는데 42살이던데요. 20대에 유학을 가갖고 이런 거죠. 너 미국에서 30년 살았는데 뭐하고 왔니? 그럼 매일매일 밥 먹은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디 놀러 다닌 여행지 갔다 온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한 단어로 얘기하죠. 작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학자가 되었습니다. 아, 유학 가서 교수가 됐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뭐 먹고 샀냐는 남지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그래, 이 세상 사는 동안 뭐 했니? 예, 제가 어디도 갔다 왔고요. 뭐도, 그런 건 안 물으신다고요. 그래, 너 80년 세상에 나가서 뭐 했니? 예, 하나님 제가 선을 행했습니다. 예,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으로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이런 것만 남는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쓸 때는요, 오늘 뭐 먹고 살았나, 어떤 집에서 그런 거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뭐를 행했나만 남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너 뭐하고 살았는데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선을 행해야 주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십니다. 두 번째, 그래야 그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13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또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잖아요. 그럼 살려준다니까요.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이 러시아로 다 끌려갔습니다. 홍범도 장군도 끌려가고 그 극장에서 수의를 하다 죽었죠. 그런데 스탈린이 고려인들도 저기 이상한 추운 뭐 시베리아 이런 데다가 옮겼는데 또 이 러시아 변방 국가들 가난한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고려인들만 살려준 거죠. 알고 봤더니 그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은 고려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려인들이 와서 벼 베는 거 가르쳐줬고 한국 사람들 농사 잘 짓잖아요. 그래서 테러를 했는데 버스를 탔습니다. 여기 고려인만 다 내리시라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테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하지 않습니다. 저분은 살려줘야죠. 그래서 뭐 하래요?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고 근심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갖고 날마다 선을, 여러분, 악한 일 당하는 자들도 고난 당해요. 하물며 악을 행하다 고난 당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면 고난 당하는 게 낫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고난을 당하다가 육체의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선을 행하다가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신대요. 영으로. 그래서 옥에 갇힌 영들을 선포하고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거죠.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준 거죠. 선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고발당하여 감옥에 갇혔네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사도행전 16장 25절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선한 양심으로, 야, 그래도 우리가 와서 저들을 구원하였고. 근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오신 것입니다. 그 메인 것들을 풀어주고, 간수가 놀래 자결하려다가 자결하지 말아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을 행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만 쳐다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만 들으세요. 그리고 영으로 찾아와 옥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도가 됐다면 알고리즘을 바꾸세요. 나를 위해 살고 나만 알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거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신 분들에게. 아직도 안 변하셨어요? 아직도 자기 알고리즘으로 사세요? 그걸 깨시라는 거예요. 변화되시고 좀 나누고 그 정도 믿었으면 남이 굶는 것도 좀 보시고 옆 사람이 힘들면 손도 베풀고 올 때 좀 간식도 좀 싸우고 저 사람도 좀 바라보고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근데 왜 못해요?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머리로. 옆 사람 그 아픔이 안 느껴진다니까요.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온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예수님 마음 주세요. 예수님 마음 주세요. 그럼 그 마음이 알아서 알고리즘으로 작동합니다. 다른 걸 구하지 마시고 이 마음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살려주신대요. 반드시 살아난다. 저 사람 안 죽었네. 산다니까? 감옥도 열어주신다니까? 옥도 열어주신다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예수를 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었는데 영안이 열렸어요. 돌로 쳐 죽는데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죠. 그런 기쁨, 그런 이 알고리즘의 작동. 그래서 3장 22절을 보니 그는 하늘을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느니라. 공통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들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언제? 고난 중에. 근데 그 주님이 날마다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선을 행한 사람이 누가 있나?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대요. 그 사람의 인생엔 선행과 구제만 남는 거죠. 뭐 했어? 나 어디 여행 몇 번 갔다 왔고 우리 애들 어떻게 길렀고 집을 모으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너 그래 미국 가서 뭐 하고 왔는데 공부하고 나 이렇게 뭐 되고 왔지. 그것만 남는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대요. 심히. 그냥 삶 자체가 선과 구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사랑했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은 모르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예수 믿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인데 되게 유명해. 근데 동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저 해외 가면 다 알아. 해외 가면 선교지인데 그 목사님 이름으로 교회 짓고 목사님 이름으로 선교비. 근데 본인은 또 가지도 않아. 선교비만 보내는 거죠. 근데 해외에서는 되게 유명해. 근데 동네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동네에 어려운 사람은 도와준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인데 골목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 차만 타고 늘 다녀. 목사님인데 교회 구멍가게 아줌마들 아무도 몰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선행과 구제를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다 한다니까요. 그때 그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시체를 씻었는데요. 이거 뭐 염에 떼는 거죠. 근데 장사를 안 지내고 다락에 누워버렸네. 장사를 안 하고. 왜 그래요? 너무 아까우니까. 이 사람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플 때 병원 갔고, 우리 애가 등록금 없을 때 학교를 다녔고, 내가 굶어 죽을 때 음식을 갖다 줬고, 이 사람 너무 아까운 거죠. 나는 죽을 때 누가 올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누굴 만났는데 딸을 결혼시켰는데 또 결혼시킨대요. 하객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혼식할 땐 누가 올까? 우리 애들 결혼식.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저희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 축의금 갖고 싸움이 났더군요. 애들은 그거 다 우리 줘. 부모님들은 정산하고 줄게. 결국은 뭐 그거 결혼하면 뭐 할 건데 그 돈으로. 선을 행하지 차라리. 다 선한 데 쓰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집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죽었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하필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와 있는 거죠.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기 먼 곳을 두루두루 다니며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를 불러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왔네요. 베드로가 그 사연을 듣더니 다락방에 올라가 여러분 껴안고 기도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상하여 이르되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이 정도면 살려주셔야죠. 선을 행했는데. 근데 그 시간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의 영.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 영으로 찾아오신다고. 베드로가 기도했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게 초대교회 기도는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살려주세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예수의 영이 이렇게 하신 거죠.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살려주시잖아요. 기도는 어디까지 능력이 나타나나. 죽은 자가 산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근데 조건이 있죠. 모두가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죽어야. 나는 너 아까워서 못 보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이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그러면 육신이 죽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삶에 죽는 일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로, 사람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는 너 죽는 거 못 봐. 옥문 열어줄게. 살아났잖아요. 야, 탈출시켜줄게. 야, 풍랑에서 건져줄게. 바울이 안 죽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까우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으면 아까운 사람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산대니까요. 하나님이 조금 더 쓰실 때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르가가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도 선을 행해야지. 교회 안에 이렇게 선을 행하는 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실 테겠죠? 그걸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선을 행해야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선이 막 선행을 행하는 게 막 불붙듯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뭐 갖고 갈 건데. 여러분 이런 거 갖고 가는 거예요. 선을 행했지. 잘했어 일로와. 수고했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 살아난 곳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기도로 살아났네요 진짜. 바울이 에베소에 가갖고 2년 거의 6개월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청년 하나가 졸다가 떨어졌죠. 바울이 가서 살려주잖아요. 얘야 살아나라. 야 아무도 청년들이 교회 오지 않는 때에 넌 어떻게 청년인데 교회에 왔어. 어떻게 철야를 왔어. 야 새벽을 왔어. 전 오늘 새벽에 오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걸어오시는 분들 힘들겠다. 야 오시는 분들. 네, 오늘 준비한 말씀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분들 살려주시면 좋겠다. 그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이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없을 때도 있죠. 나도 벅차고. 근데 마음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그래서 은사인 거죠. 그래서 구제는 교육이 아니라 은사예요. 구제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 마지막은 구제의 은사입니다. 다 줘, 다.
아낌없이 다 줘. 마음이 그렇게 가요. 다 그 사람의 아픔만 보여.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난 너만 보여. 난 너만 보여. 내가 너 살려줄게. 너는 그 사람 살렸지? 난 너 살려줄게.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에요. 지식을, 학문을 교수님처럼 막 배우는 데가 막 이거 연구해서 막 그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 받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데 와서 예수님 마음이 들어오면 살만하고, 가서 미워 죽겠는데 애들 또 기르고, 또 그 마음을 주셔서 미워 죽겠는데 또 가서 일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마음이 더 커져서 다 품을 수 있고, 근데 어느 날 나는 병들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하나님이 나만 보셔. 영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사는 거죠. 그걸 경험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떤 개혁신학처럼 그냥 맨날 어렵게 신학만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 비 오는 아침에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왜 나는 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나는 저 마음이 없어요? 머리로 대화하면 짜증이 나요. 근데 마음으로 만나면 기뻐요. 마음으로.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뭐예요? 기도하면 살려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이미 뭐 영이 다 와 계신데. 예수의 영이. 난 너만 보여.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이 다 되세요. 걱정 말고 사세요. 반드시 살려주실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기도로 살아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걸 기도하세요. 야, 중학교 3학년 다니면서 뭐가 남았냐? 한 단어. 고등학교는 다니면서 뭐가 남았냐? 대학은 다니면서. 대학은 전 세계 다 다니고. 그게 아니라 대학을 다니면서 이 마음을 받았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 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시고 사도들이 성도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듯 예수 마음 가르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그럼 애들이 어떻게 돼요? 알고리즘이 바뀐다니까요. 알고리즘이. 그래서 그 사람 알고리즘에 빨려 들어가면요. 그 알고리즘으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대화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못 이겨. 단단해 알고리즘이. 그 논리를 어떻게 깨요? 평생 그 논리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그걸 깨달라고,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5장이죠.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 바울이 똑같이 했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는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실 수 있는 선행을 행하는 선한 양심 가진 의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오는 새벽 아침 깨우고 귀한 은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말씀을 듣지만 내 머릿속엔 아직도 내 알고리즘이 끝없이 작동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지? 이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이것 좀 끊어내고 싶어요.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마음으로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알고리즘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행위 하나씩 바뀌어도 안 됩니다. 그 아이 머릿속에 있는 그 알고리즘, 세상. 하나님, 이걸 끊어내야죠. 이게 부서져야죠. 이게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들어오면 될 줄을 믿습니다. 천천히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연습하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주세요. 선한 양심을. 옆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작은 것부터 베풀게 도와주세요. 더우면 저가 목마르겠지. 추우면 저가 춥겠지. 굶주리겠지.
그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다 보면 상상하지 못한 선을 행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님 마음 선을 행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옥도 열어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삶에 날마다 경험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내려갑니다. 살려주세요. 풀어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러다 마지막 죽고 하나님 부활의 은혜까지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